오늘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하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하늘 보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선을 보니 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지기를 택한 백성 항상 지켜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구하시니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견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예배를 도우시며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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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을 보여 계신 주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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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기뻐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송의 가사대로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지 못하는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으며 특히 미국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이 관람하신 고난절기가 다가오고 또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여, 부활절이 오기 전에 이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 모두가 부활절에는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 처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며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도 곤관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명, 저들의 건강, 안전을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해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각자 있는 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각자 집에 있는 성도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계신 분들 전부 다가 같이 우리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교도합시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위대한 생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위대한 생의 변화. 일본 도쿄에 가까운 곳에 자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자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주 큰 목재상을 경영하는 미하다 요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있는 성결교를 다녔는데 아주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그 회사에 직원을 이렇게 뽑을 때에 이 신체 장애자들도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 다 맡겨서 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참 좋은 그런 사례죠. 그래서 신문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미담이 이제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후 얼마 후에 이 사장님이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 쓴 사람이 나는 지금 수감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출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출감하면은 사장님의 회사에 일하고 싶습니다. 나 써주시겠습니까?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하다 사장이 자기 부인과 상의를 한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감옥을. 가니까 가서 그 소장님에게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사장님 만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절도와 사기죄로 21번째 지금 이 감옥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21번째 감옥 생활하고 있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제 사장님은 사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면회했어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내가 어느 목재상 사장입니다. 당신의 편지 받았습니다. 당신이 출감하면은 제가 당신을 고용할 테니까 꼭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몸 좀 잘하세요. 그 말만 하고는 딱 나온 거예요. 나가오니까 이제 소장님이 사장님 혹 그 사람을 쓰더라도 절대 돈이 그 사람 눈에 띄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돈만 보면 무조건 다 집어넣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장님이 간 다음에 이 죄수가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냥 와서 정말 특별하게 뭐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출감하면은 우리 회사에 오세요. 내가 고용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갔는데 그럴 거라면은 그냥 편지만 보내도 됐지. 구태여 찾아와서 말할 게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장님의 그 태도, 인상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그 자세라든지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편지만 해서 그냥 출금하면 오세요. 이래도 되는데 직접 찾아와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는 거. 거기서부터 이 감동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나와가지고 회사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한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사장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주일 되면 이제 교회 가지 않습니까? 처음엔 말하지 않더니 얼마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는데 같이 갈 마음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푸신 분이니까 그 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나갔습니다. 처음엔 건성으로 그냥 몇 줄 따라 나갔는데 나가면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듣고 이러는 가운데서 뭔가 마음에 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런 설교 말씀 듣고 성경에 읽다가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진리였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이분이구나. 결국에는 이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사장님이 여보게 자네가 우리 회사 경리를 좀 맡아주게. 그래서 경리까지 맡아버린 거예요. 이 큰 회사에 모든 경리를 맡아가지고 하는데요. 수년이 지나가도 그 모든 재정에 1점 차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뀐 자가 되었습니다. 21번이나
감옥에 들어드는, 그것도 절도죄와 사기죄로 그렇게 감옥에 들어드는 사람을 변화시킨 주님,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 똑같은 사람 보게 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이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오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위대한 생애의 변화는 이 생에 어떠한 것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만남으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위대한 생애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모습은 비참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기 2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여기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말, 귀신 들린 자, demon possessed man, 귀신에게 소유된, 사로잡힌 자라는 뜻이잖아요.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 오랫동안 나체로 살았다는 얘기. 나체. 여러분, 나체 벌거벗은 거 수치 아니겠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도시 사람으로서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모든 범죄는요 도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는 항상 좀 이렇게 화려하고 활락적이지만은 타락한 문명이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보세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수적인데 이 도시 사람들은 여름철에 보게 되면 거의 반에 나체로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타락한 그런 문명 속에 이 나체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그렇게 벌거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아주 참 부자고 부유하기 때문에 부자한 게 없다 하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사서 입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 흰옷이 뭐겠습니까? 그건 거룩한 행실이죠.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행실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 행실이 방탕하다는 것은요,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벌거벗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영적인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오래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사람은 집에 거해야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집에 거하지 않고, 그 가출자의 삶 아니겠어요? 가출자. 여러분, 가출이라는 말이 있고요, 출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집 나가면 가출이야. 그런데 비범한 사람들 어떤 격식에 맞춰서 집을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출가라고 하잖아요. 출가. 석가모니는 집을 나갔지만은 그건 가출이 아니고 출가라고. 여자가 시집 가면은 가출이 아니고 뭐예요? 출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 나가는 것은 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영적인 가출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것이요, 이게 영적인 가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은 영적인 가출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가출, 거기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 오래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이 무덤 사이, 이 무덤이 어디예요? 시체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야.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거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 같은 삶이라는 거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적에 나중에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이 무덤 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은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 평안이 없다는 거, 바로 오늘 이 사람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포악한 사람.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쇠사들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쇠고랑, 이것을 여러분 끊어버린다. 이거는요 보통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귀신의 힘인 거잖아요. 아주 포악한 그런, 도무지 이 쇠고랑으로 메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바로
그 속에 많은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조종받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고성방가, 아주 큰 소리로, 여기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러졌다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무덤 사이에서 막 고성방가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보게 되면 이 심리적인 불안 증세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항상 움직이고, 그 눈동자도 보게 되면 막 심하게 움직이고, 그 불안의식.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바다를 건너오신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루는 기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22절에 호수 저편을 건너가자 하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광풍이 몰아치면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죽게 됐습니다. 지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물결을 꾸짖으니까 잔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가서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간 것은요, 오직 이 한 사람, 이 거라사의 광인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바다 위에 그렇게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고 죽을 뻔한 그러한 사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구원하러 가는 그 길에 여러분, 이 광풍이 몰아친 것도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 귀신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그의 소망은 예수님 만남에 있다. 예수님 만남에.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하면 여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고,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예수를 보았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이 사람의 모습 보십시오. 28절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전에는 막 광포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면 그 사람을 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앞에서는 그 앞에 엎드려라고, 그렇게 광포한 자였는데 예수님 앞에는 아주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 뒤에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의 일을 간섭하는 것처럼 간섭을 받는 것이 이게 좋은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쓰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고 자기 입에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군대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군단의 의미예요. 로마에서 1군단 하면 6,000명을 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그렇게 많은 군대의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참상이 얼마나 심했는가. 6,000명 군대라고 하는 이런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나중에 보면은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다 몰수당하는데 그 2,000마리 속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상태가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무적행. 거기는 제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죠. 그래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했다라고 나옵니다.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32절에 돼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네라 호수에 들어가 몹시 몰사하거늘.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수많은 돼지를 죽게 했을까? 그것은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을 볼 적에는 여러분 돼지 2,000마리의 가격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한 인간이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정말 천하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만난 날, 이 고라사의 광인의 운명이 바뀐 날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날 우리 개인의 운명도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BC와 AD로. 각자마다 이 BC와 AD가 있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나이, 바로 예수님과의 같이 하는 그러한 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운명적인 날, 바로 예수님 만난 날. 이 날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BC가 청산되고 AD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약하게 살든 강하게 살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난 후 이 사람의 삶의 모습, 정상인의 삶이죠. 3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귀신 나간 사람, 앞에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 사람이고, 귀신 나간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가 된 사람이고, 이러한 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고 라고 했어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옷을 벗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체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옷을 입고, 지금까지는 제정신이 아닌 귀신에게 이끌려 살았는데 이제는 제정신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다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 비정상인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무슨 정상인으로 보이고요. 정치인으로, 의사로, 교수로, 변호사로 또는 기업인으로 다 각자 직업 가지고 살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요, 그 사람 속에 성이 안 계시면은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적에 다 불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와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대개가 전부 다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막 따라다니다가 이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다 나름대로 다 좋은 걸 추구하다가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데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게 한국에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 200만 명의 이단이 있다지 않습니까? 200만 명. 그리고 이 자칭 재림주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어느 기록을 보니까 1960년대에 66년도에 18세 된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8세, 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무려 7,000명의 사람이 모여들었고요. 우리 이 한국 전국에 한 80개의 지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75년에 청계산 중턱에
연건평 800평 건물을 지었어요. 그 사진이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아주 웅장한 그런 건물을, 그 교당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로. 그 사람의 그 설교 중에 3년 반 지나면 이 세계에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 팔아가지고 거기에 와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때에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만희입니다. 지금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그 당시에 그 사람은 40대였어요. 이 유재열은 그때 26세였고 28세였죠. 28세. 그랬는데 거기 같이 나온 거예요. 따라 밑에서.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도 종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흩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만희 씨도 탈퇴를 하고 떠들다가 이 유재열을 고발했어요. 40가지의 죄목으로 고발을 해서 이 유재열 씨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장막성전이 무너진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만희 씨가 84년인가야 이 신천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막성전 그 유재열 씨의 그 하던 걸 그대로 이렇게 이제 벗겨가지고 가미해서 만든 거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요,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죄인주다라고 약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진짜 죄인주인 줄 알아요. 그들은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의 지금 그 이단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좀 놀라운 일입니까?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 말 들어보면,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천지에 탈퇴한 사람 간증.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이 세뇌를 당하는지. 세뇌를 당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과 같이. 거기에서 탈출한 사람, 정말 이 귀신 나간 사람,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합니다. 나는 부자, 나는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문을 볼 적에는 너는 곤고한 자다. 너는 가련한 자야. 너는 가난한 자고. 너는 벌거벗은 자야. 너는 눈먼 자야.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방탕과 설치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 모습 보게 되면은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의 발치에 가만히 이제 순한 양같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광포하게 날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발치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막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을 때 처음으로 안식을 맛보았을 거예요. 평화를 맛보았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귀신에게 조종당해서 막 다니다가 정말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평화를 누리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평화를 주는 장소, 바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평화로울 때인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곳. 그리고 이 사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보니까 이 사람이 38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전에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거부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내가 주님과 같이 있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항상 주님 같이 있고 싶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달았고, 그분에게 참된 만족, 안식이 있는 걸 깨달았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런 사명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또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귀신 들려 쓸모없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전도자가 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 것인가. 마치 수가성의 그 여인도 사람들에게 참 멸시당하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예수님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많은 일들이요, 그냥 우연한 것 같지만은 다 영적인 것에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이 사람을 볼 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그랬을 거예요. 미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주동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게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여자 여고생이 자기 아파트 뛰어내려 자살을 했는데, 그 남긴 유서에 보니까 나는 생각해보니 정말 죄인이다, 나는 이 생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런 유서를 쓰고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악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가 복음을 알았더라면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씻김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과거에는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나는 이제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랬을 거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십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을 주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코비드 19 이거 치료약, 그 말라리아 약 클로클린인가요? 그런 약을 개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그걸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보니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 세계보건기구, 또 이 미국 내에도 주류 언론들, CNN 이런 방송들은 그걸 자꾸 부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비드 19이 굉장히 퍼지고 있는데요, 이게 막 더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특히 이 중국과 이 미국의 민주당 세력, 이 딥 스테이트라는 거 있죠? 딥 스테이트. 딥 스테이트는 아주 깊은 나라라는 뜻인데, 딥와 스테이트. 그들은 보이지 않게 이 세계를 조종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일루미나이트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아무튼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트럼프 정권이 무너지고, 그래야 자기들이 설 잡으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세계 역사를 하나님 주장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그렇게 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더 확산되는 거 원하는 거, 아마 앞으로 드러날 거예요. 특히 이 세계보건기구의 재정을 누가 많이 부담해요? 중국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그 재정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트럼프가 대선 안 되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자기들한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이는 세력이 있고요, 망하게 하는 세력이 있고, 살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아무리 이런 악령들,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이 난무해도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미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악한 세력이 의도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령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악령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는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악령의 인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어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바로 이 사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위대한 생의 평화는, 위대한 인생의 변화는 절대로 세상적인 지식이나 돈이나 어떤 거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변화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파자, 전도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무의미한 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지금 주 앞에 온전케 된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이 시간에 통성기도 1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속히 같이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에 속히 오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 주간도 다가오고 부활절기도 다가오는데 주님 이렇게 같이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님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을 말미암아서 우리 같이 모여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210장 같이 부를까요? 210장이 아니고 21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비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 들음으로 더 풍성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사르밧 과부가 그 10년 기간 동안에도 먹을 것 떨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지만은 이제 반드시 지나갈 것을 믿고 우리 부활절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예, 당분간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네, 성경 읽기 계속하시길 바라고 주보를 제가 오늘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 주 성경 읽기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드리신 헌금을 가능하면은 교회로 이렇게 체크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내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나셔서 1장 부르는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참
전사여 찬송하시 찬송성부 성교성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위대한 생의 변화가 오직 예수님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인생 전부를 의지하며 살기를 늘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지금 심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